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질문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행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미래를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복은 다 뒤로 밀어놓고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남은 다 먼 미래에 맡겨놓고 참 아이들 보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거든요.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뭐 농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래요. 저희도 퇴근하면 집에 가서 늘 아이들 방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 뭐 하루 종일 어린 애기랑 붙어 있으면 좀 떨어지는 게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하루 중에 가족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네, 물론 사모님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네, 안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하고도 대화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서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함께하며 그 가정과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요, 지금 늘 고난이고 지금 늘 어렵고 행복은 먼 미래에 맡겨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쥐어 짜서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주님 위해서 막 죽도록 충성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는가?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그냥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냥 부모님께 막 맨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행복은 하나도 없어. 자기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매일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지 않죠. 우리는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 때문에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부모님 챙겨주느라고 매일 그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좀 힘들고 말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불행하라고 진 거 아니거든요. 니도 십자가 안 지면, 니도 이렇게 충성 안 하면, 너네도 이렇게 안 하면 너네는 다 끝이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자유하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행복하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 근심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했으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복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의무와 우리의 모든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열심히 뭘 더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도덕적인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게 하려는 증명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 열심히 내가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심지어 천주교 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와 달라요. 복음은 도덕과 달라요. 복음은 완전히 율법과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입증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뭘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안달복달,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크기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투력으로, 자신의 군대로, 자신의 숫자로, 자신의 물질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리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뭔가 안달복달 이걸 꼭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고작 300명밖에 하나님이 남기지 않으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 가지고 무려 수십만 미디안 대군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작고 미약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온 땅 예배 성문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검단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 최초의 오리엔트 통일 왕조 대제국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제국 아수르가 휘청거렸다고요. 그리고 금방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절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달복달 안 해도 된다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오산 산골짜기 마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어서 그 키 작으신 분이 호롤단신 나와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옥시라고 하는 대기업이 대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옥시보다 더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옥시를 갖다 붙여주셨다. 물 먹는 하마 받으셨어요? 금요일날 물 먹는 하마를 나눠드렸는데 그거 만드시는 회장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개인의 능력이 있고 합벌이 있고 인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군대를 쫙 모아놓고 제사장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른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달복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과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그 씨를 뽑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싹 나고 시간 지나면 가지가 뻗어 올라가고 시간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거 하는데 농부가 뭐 할 게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걸 내가 마치 공장에서 사과 쪼개내듯이 막 갖다가 붙이고 막 갖다가 가지를 내가 붙이고 거기다가 뭘 내가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저절로.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 전전긍긍, 욥이요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자들, 막 자기 욕하는 친구들, 자기 주변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여 다 그냥 낮춰버리고 그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끄집어내서 다 밟아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 네 인생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그게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자녀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용서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그것이 막 내 속에서 흘러나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넘치는 은혜가 그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담대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이 5절부터 7절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모집하는데 야, 너 아파트 당첨되는 사람 있어? 집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있어? 돌아가.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먹어야 되는 사람 있어? 돌아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을 꾸려야 되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군대로 모아서 그 군인들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의 가정을 꾸리고 너희의 포도원을 만들고 너희의 아내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는 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나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기뻐하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뭔가 획일화되고 전체주의화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강제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숫자 가지고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 급한 용무 있고 농사 짓고 또 아내도 있고 그러면 다 돌아가.
저는 너무나 하나님 멋진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25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결혼해서 신혼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말고 군인으로도 뽑혀가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신혼 1년은 마음껏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일하지도 말고.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윽박지르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가족이에요.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획일화시키지 않으시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행복 추구권을 허락하셔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뻐서 기도하고, 내가 기뻐서 헌금하고, 내가 기뻐서 해야 되는 일이지, 뭐 헌금을 강요할 것도 아니고 예배를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강요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아주 못되게 굴었죠.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실패를 잊지 마. 네가 나 배반하고 떠났잖아.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꼭 아내가 하는 말 같은데.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다시는 배반할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윽박지르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엔 꼭 잘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실패했다. 하지만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내 한계, 내 부족, 내 자책, 너의 연약함 그 속에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일할 테니 걱정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게 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태어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그 인간, 그 질그릇, 그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그 값어치 없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추어 놓으신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그 수준 속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시며 그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을 씻어내는데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수준 그대로 사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배를 내가 심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괜찮았던 때가 없어요. 교회는 맨날 개혁해야 된대요. 교회는 맨날 갱신해야 된대요. 교회는 맨날 잘못이 많대요. 초대기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제대로 칭찬 듣고 제대로 뭔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고쳐야 된대요. 그리고 또 잘못 고쳐. 고쳐야 됐는데 열심히 고쳐놓으니까 또 잘못 고쳐. 교회는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올감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내 의가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너무 얽매여 살지 마세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께 뭔가를 바라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완전히 자기의 의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냉랭해져 버린, 차가워져 버린, 복음 안에 감격을 잃어버린, 내가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굳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도덕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얽매여 보이고 불안하고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더 자유가 없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죄책감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 모습 보고 올 수가 없어요. 저렇게 힘들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안달복달이고 전전긍긍이고 늘 죄책감에서 늘 힘들고 뭘 자꾸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과 도덕적인 삶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힘들어? 여전히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얽매이고, 그럼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전혀 자유가 느껴지지 않고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만 남았는데,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빛이 보여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빛나야 돼요. 얼굴이 환히 빛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일상,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매력적이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검단 땅에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전도가 뭐 대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검단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따뜻하고 정말 다정하며 정말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기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며 지낼 때, 그들 안에는 세상에 없는 자유함이, 기쁨이, 강함이, 부드러움이, 담대함이, 겸손함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희한하다, 저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안달복달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복음은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굉장히 교회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음은 저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항상 웃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친절하지? 항상 기뻐하지? 항상 담대하지? 항상 겸손하지? 항상 환대하지? 항상 웃고 있지? 두려움이 없네. 걱정 염려가 없네.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얼굴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술, 과학, 상업, 학문, 기업, 장사, 도시의 모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수행하며 그들이 우리가 가진 권력, 재물,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사역을 마음껏 사용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검단의 복음화라고 하는 말을 거창한 주제로 우리가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작은 것들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